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 주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샘물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주의 그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어린 양 예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마
예수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 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배하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경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에 할렐루야, 내 삶에 이곳에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시니 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경배 모든 이름 위에 일어나시니 왕의 왕 예수 손 들고 경배할지어다 경배 온 땅에 경배해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할렐루야 주님만이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온 땅에 경배합니다. 경배.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을 박수로 찬양합시다.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만물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온 우주가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속히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어나 주를 보게 하시고 일어나 고개를 들고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깨어서 파수꾼처럼 아버지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 우리가 주를 뵙기 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기쁨으로 만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왔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사단의 깊은 것을 우리가 관여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그 놀림에, 그 괴계에, 그 간사한 혀에 속임받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이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 민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배의 영을 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분별할 수 있게 우리의 모든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이 깨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동차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죄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기를 가르쳐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다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앞으로 4주 동안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이후에 있는 4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엔드타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배우고 그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7교회를 다 하면 좀 기는 것 같고 이 4교회, 특별히 이 두아디라부터는 현 시대까지 연결된 어떤 종말론적인 관점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나 뭐 라우디게아 교회나 또 뭐 사대 교회, 그 다음에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설교들을 많이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과 뭐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교훈들은 그렇게 뭐 특별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의미심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지역이라는 것은 왜 두아디라는 이름이 생겼는가? 우리가 뭐 헬라 제국을 알죠. 헬라 제국이 깨어진 다음에 4개로 분할되면서 셀류쿠스라는 그 장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4분의 1 조각의 제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 셀류쿠스의 그 집안의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그러면서 이 지역은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군사적인 요충지였어요. 왜냐면 버가모, 이 로마가 올라오면서, 신흥 로마가 올라오면서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 두아디라를 공격하고, 또 두아디라가 공격을 받으면 그 다른 지역까지도 함께 공격을 받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었고, 또 교통이 좋았어요. 뭐 사대라든지 뭐 서머나라든지 이런 지역, 버가모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의 허브?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무역이 굉장히 성행했고, 그러나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이후로부터는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의 역할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남아있던 것들은 이제 무역, 풍부한 농산물, 그 다음에 어떤 직물. 그래서 그 두아디라의 출신이 있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여인, 3글자,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나시죠? 자주장사. 왜 자주장사라고 그래요? 자주빛깔. 이 자주빛깔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급 색깔이고 최고급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만 입는 옷이었던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엄청난 부자가 우리나라 왔었죠. 네. 저는 그 빈살만이라고, 우리가 보통 만수르 그러는데, 만수르 곱하기 10 정도, 재산이 2,800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가 노력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하나님이 주신 오일 가지고 자기 형제들 거 다 뺏어갖고 자기 거라고, 자기 형제들 거 다 뺏은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아니었어요. 그 왕세자가 되면서 자산이 다 이 왕들이, 아버지 할아버지가 너무 많이 난 거야.
결혼을 많이 해갖고 돈이 많으니까 부인이 많은 거죠. 그래갖고 엄청나게 나눴어요. 막 수십 명을 나누니까 너무 자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 호텔 하나 5성급 호텔에다가 다 몰아놓고서 협박도 하고 윽박 지르고 때리기도 하면서 사인하라고 그래갖고 재산 다 헌납했어요. 권력 다 뺐고 그래서 완전히 틀어지고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세자고 이번에 총리가 됐죠. 우리나라 왔잖아요. 40조를 풀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완전히 푼 건 아니에요. MOU를 맺은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본 계약을 하기까지 양해 각서라는 게 MOU이기 때문에 막 깨지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네오시티라고 지금 도시를 만드는데 서울의 44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천연 뭐 태양광이나 등등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스마트 시티. 로봇가 다 움직이고 모든 것들을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치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만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좋지가 않죠, 사실. 스마트 시티라는 거. 사람이 자유가 없어요, 스마트 시티는. 다 모든 것이 오토매틱으로 다 진행이 돼요. 길도 다 완벽하게 설계된. 사실 서울 같은 데 가면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도시들을 보면 길들이 꾸불꾸불한 그런 골목들도 많잖아요. 그죠? 뭔가 약간 그 옛날의 느낌 주는. 근데 그런 올드한 느낌을 줬을 때 왠지 좀 아날로그적이고 뭔가 사람들에게 그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사실 있잖아요. 내가 처음 가는 길인데 와, 이 길은 희한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딱 사거리로 된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부산에 어딜 가면 막 6거리, 7거리 막 이런 데가 나오잖아요.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그런 길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그 네옴시티라는 것은 그 완벽하게 설계된 스마트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세자가 와서 여러분 올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비행기 14대에다 싣고 왔는데요. 식기를 새로 샀대요. 하룻밤 우리나라 머물기 위해서 식기를 새로 샀는데 1억어치 식기를 샀다는 것입니다. 보름 동안 그 롯데호텔 전체 400객실을 다 빌렸어요. 보름 동안. 돈 많은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혹시 누가 죽일까봐. 혹시 누가 뭐라도 설치해서 CCTV라도 설치할까봐 겁이 나서 보름 동안 다 뒤지고 와서 하룻밤 자고 심지어 의자까지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의자 딱 앉아서 이렇게 자주색 옷은 아니더라고요. 허연 옷을 입고 위에는 그레이색 자켓을 입고 또 뭘 이렇게 둘러쓰고 앉았는데 별로 멋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자들을 쫙 앉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재계 1순위부터 삼성전자 회장부터 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딱 앉아서 딱 아련을 했는데 그 사용한 영어 용어가 뭐냐면 로열, 유어 로열, 홀리니스 뭐 이런 식으로 막 왕이라고 왕의 표현을 쓰면서 뭐 존귀하고 거룩한 뭐 왕이시여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빈살만 많이 누려라. 얼마 안 남았다. 많이 누려라. 우리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서 그런 자주색 옷감을 생산하는 곳이었고 그것이 굉장히 직물이 되게 유명했고요. 또 주조, 금속업, 금속에 관련된 것들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일종의 간의 수공업이죠. 근데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었거든요. 뭐 어떤 자주색 색깔을 내주는 고동의 껍질을 가지고 뭐 짓이겨서 만드는 옷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식물에서 나오는 그 색 가지고 만드는 것이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것이 자주색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었죠.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아마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기원이 없어요. 근데 그 루디아가 다시 이 두아디라 지역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이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두아디라 교회의 근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발전된 부가가치를 이루고 무역을 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어요. 부유한 도시. 그리고 이제 그곳에도 역시 이제 그런 무역이 활성화된 곳은 산업지에는 항상 유대인들 그룹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그룹이 이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크게 다른 지역처럼 핍박했던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황제 숭배라든지 이교 신들을,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렇게 교회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큰 문제가 물론 있었죠. 근데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간의 수공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상인 연합이 있었어요. 상인 연합. 지금으로 말하면 노조죠, 노조. 그러니까 직물 노조. 예? 그다음에 무슨 금속 노조. 우리나라도 금속 노조가 아주 대단하죠. 예, 아주 셉니다. 예. 그리고 무슨 노조 등등등 여러 노조들이 있었는데 이 노조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노조 자체가 왜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 됐었냐면 노조에 각 노조마다 섬기는 이방신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 왜냐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려면 항상 여러분 이 산업이라는 것은 그 정치 지도자들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 돈과 권력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빈살만이 오니까 예, 대통령이 굽신굽신 하잖아요. 이렇게 돈을 풀어달라고 국가에. 그래서 온 신문들이 막 40조 풀렸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 40조. 예. 지 겁니까? 그 40조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 그걸 쓸 수 있어요. 열심히 쓰라고. 주를 위해 쓰면 얼마나 좋겠어. 세계 선교를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쓴다면, 예.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 쓴다면, 대환란 때, 지극히 작은 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갇혀있는 자, 헐벗은 자들을 위해 만약 재정을 쓴다면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인들의 조합, 노조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규칙이 엄격했고 그 노조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간해수공업 직무를 제조하고 자주장사가 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그들의 정기적인 모임에 회합에 가지 않으면 규칙이 엄격했기 때문에 퇴출이에요. 퇴출.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원래는 그 안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 일을 하면서 부유하게 먹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났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시라고 섬기면서 하는데 이제 그 모임에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생겼던 거예요. 뭘까요? 기본적인 황제 숭배 그리고 이방신에 대한 숭배.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건물 자체를 이방신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이면 항상 들어갈 때 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겨요. 직물은 무슨 신, 어디는 무슨 신, 금속은 무슨 신 이러면서 섬기면서 그 모임에 들어갈 때 그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신들을 찬양하며 들어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가 드려지겠죠. 이방 신에게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가 드려진 곳에서 나누는 음식들, 눈에 보이는. 만약 이것이 제사 지낸 음식이라고 모르면 우리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제사 지낸 음식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바울이 제사 지낸 음식을 먹네 할 때 그 약한 자의 양심이 상해서 믿음도 없으면서 그거를 덥석 먹으려고 하면 그의 영혼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는 안 먹는다 그랬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렇잖아요. 음식에다 무슨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요. 목사님께서 여러분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면 귀신들이 와서 제사 음식에 똥 싸고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근거 없는 말이에요. 근거 있어요? 문제 있어? 문제 없어요. 먹어도 돼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손상되고 그들이 시험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 음식들도 밖에서 내다 팔았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회합에서 술을 마시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그런 모임에 노조 모임에 공식적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꺼려하고 처음에는 되게 불편해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벌어놓은 거 있었으면 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 직종을 바꿔갖고 좀 그런 노조가 없는 것들을 좀 가능하면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편할 수 있죠. 예전보다 부유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돈 적게 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삶들을 그 나라와 일을 구할 때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했었어요. 자, 이 두아디라 이런 배경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배경 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던 거예요. 18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 불꽃 같은 눈. 여러분, 불꽃 같은 눈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뭔가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진지하고 중요한, 준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그 의미. 정죄된 놋 같은. 여러분, 정죄된 놋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금속을 녹이면 금속이 굉장히 투명해지잖아요. 그죠? 금속이 투명해집니다. 황금도 녹이면 투명해져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죄됐다는 의미, 투명하다. 그런 의미는 금속에다 이것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거룩함, 강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투명하다, 정죄됐다는 의미는 그 금속에다가 더욱더 강력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놋과 같은 발로 비진리와 잘못된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된 상황들을 예수님이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뭉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엄한 예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칭찬을 하세요. 내 행위. 자, 행위. 사람과 섬김. 근데 요거를 이제 순서를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사랑과 믿음. 믿음과 사랑. 이것은 영적인 용어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의 사랑과 믿음. 그 사랑과 믿음은 행위와 인내를 가져오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랑과 믿음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도 경험을 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형제들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있었어요. 영적인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처음보다 마지막이,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성장해서 왕성해졌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말 수 있죠. 요새로 따지면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규모가 작았는데 교세가 엄청나게 커졌고 선교사를 28,000명이나 보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래서 많은 단체가 생겨났죠. 뭐 컴패션, 기아대책, 월드비전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만들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고 뭐 굿피플, 뭐 굿네이버 이런 단체들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습니까? 고아가 많았고 전쟁통에 미군들을 통해서 김미 초콜릿 껌 주고 초콜릿 주고 섞여 있는 그 막 짬통에서
그 음식을 끓여서 먹던 이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국가로 성장했어요. 거기에 그 교회의 부흥과 헌신과 사랑이 한몫했던 건 분명해요. 하나님 분명히 인정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전 세계 기독교가 얼마나 처음에 초대교회 때 힘이 약했습니까? 순교와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던, 그러나 로마를 정복했지만 더 무서운 것은 로마의 권력이, 예? 황제 권력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이제 로마 교황으로 들어가면서 로마는 살아남았던 것이죠. 로마 교황청은 종교 세력인 것 같지만 정치 세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멸망한 것 같지만 멸망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로마를 통치했던 그 황제 숭배의 그 더러운 영이 로마 캐톨릭을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칭찬이 있었어요. 자, 20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렇지만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기 때문이라. 그녀의 문제가 뭐냐? 이세벨. 여러분, 우리가 이세벨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합의 부인 이세벨. 시돈 땅의 엣바알의 딸이었던 그 엣바알은 사람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서 본인이 왕이 된 거예요. 피를 흘리고. 많은 피를 흘렸어요. 곤모와 술수와 음란한 악한 영을 숭배하는 그들의 그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근데 그 이세벨이 했던 그 곤모와 술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과 바알을 숭배하는 이 신앙과 결합을 시켰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세벨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연합을 시켰다는 거. 종교를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므로 실제로 음란한 일들이 있었고 아스타롯을 들어와서 여신 숭배가 시작되게 만들었어요. 여왕,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이 끝없이 세미라미스의 이 저주, 담무스를 낳았고 담무스 니무롯이 죽고 나서 이 바벨론 신앙, 바벨론 종교의 이 시작이 계속해서 모든 세대를 따라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로마 캐톨릭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가르쳐서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을 해요. 로마 캐톨릭의 시대와 연관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해요. 세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시대까지도 연결된 이 현대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도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녀의 문제가 무엇이었어요?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고 해요. 자칭이라는 자칭. 내가 대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사도라는 말, 이 시대에서 쓸 수가 있어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선지자란 말, 사도라는 말은 이미 그 시대에 흘러간 것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 세대에 믿는 자들을 칭하는 용어 뭐예요? 성도, 세인트. 물론 감독 있을 수 있죠. 감독이라는 용어, 뭐 장로, 영적인 지도자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구분은 있어요. 사실 제가 목사이면서도 목사라는 단어의 근거가 굉장히 약해요. 성경적으로는.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형제일 뿐입니다. 형제로 칭함받기를 원하고 저도 예전에는 저를 잘 모르고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아예 성도님 이러면 기분 나빴어요. 목사들이 이런 교만이 있거든요. 성도 아닙니까?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를 칭하는 정말 중요한 용어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왕들입니다. 왕으로 통치할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분명히 주님께서 골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꼭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를 가르쳐 여대언자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 교황은 자기를 가르쳐 포페라고 해요. 교황이래, 교황. 황제래. 교회의 황제래.
만약 예수님께 진짜로 교황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혹시라도 말씀하신다면 아마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는 들을 수 없어요. 혹시라도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교황이 저는 교황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손이 올라가실 것 같아요. 바로. 네, 손만 올라가시면 다행이죠. 어디다 대고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어디다 대고 포표라고 아버지라고 자기가 아버지라고.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형제라고 칭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형제라고 칭하셨는데 이 땅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갓파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영이 이 세대를 관통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자칭이에요, 자칭. 자칭 교황이라는 자칭. 자기들끼리 뽑았대요. 하나님은 그를 교황으로 세운 적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황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네? 그러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고 두 번째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종들을 그녀가 가르쳤어요. 아무래도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면 실명은 아니겠죠. 두아디라 교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이 편지를 읽었을 때는 이세벨이 누군지 알았을 거예요. 예, 상징적으로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이름을 따갖고 왔지만 어떤 여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여인이 사람들 볼 때는 은사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했고 말도 잘했어요. 그리고 매력적인 아마 외모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끌릴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이세벨을 보면서 떠오른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를 말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오늘 우연히 하나님 유튜브를 이렇게 다른 어떤 자료를 찬양을 보면서 보는데 그 앞에 떠서 딱 봤는데 찬양을 진짜 잘해요. 키도 크고요. 말도 정말 잘하고 정말 잘생겼어요. 근데 그 목회자께서 요새 이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고 다녀요. 제가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것 같아요. 또 매력이 있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크고 활동도 많이 해요. 극동방송 온갖 방송에 다 나오고 토크쇼 뭐 이런 거 진행하면서 정말 똑똑하고 사람이 괜찮아요.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가 영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심스러운 정황들, 이제 의심을 넘어서서 확실하게 이세벨과 같이 종교를 통합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음행하게 했다는 거, 음행. 이건 실제적인 음행이기도 하고, 여러분 실제적인 음행보다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을 섬기는 거, 예수님 말고 다른 거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음행인 거예요.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 심지어 나 자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자아를 섬기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하는 거, 그게 바로 이세벨의 역할인 것이죠. 그리고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친 것, 우상들, 이 사단의 그 상징들, 그런 것들, 이 세상에 우상이 많죠. 미디어를 통해 점령된 연예인들, 그들은 사실은 다 실제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캐릭터잖아요. 만들어진 캐릭터를 가지고 대본대로 그들은 움직여요. 노래도 마찬가지죠. 그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노래가 본인 노래는 아니잖아요. 어떤 생각들,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걸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조장을 시키죠. Shut down 이러면서 뭘 의미하는 것인지 문을 닫으라는 거 자꾸. 2023년도 가게들 문 닫으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뭔가를 그들은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냥 부르는 가짜일 뿐이죠. 가짜잖아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자작곡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우상,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 뭐예요? 사람들이, 사실 저는 가장 큰 희생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빠져갖고 그 아이돌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정치인을 숭배하고 정치 성향들을 숭배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면서 그 영혼들이 지옥에 희생물로 마귀에게 바쳐질 때 그 이세벨은 우상의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고 그의 자녀들도 그걸 먹으면서 지옥의 사자로 변모해 가는 것이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그녀에게도 음행할, 회개할 여지를 주었다는 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기간을 줬다, 기간. 요한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기다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단번에 그냥 죄 짓자마자 죽이지 않고 이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날 만한, 진노하실 만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우신 주님이십니까?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죠.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와 회개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회개하면 삽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회개를 선포하십시다. 나 자신에게도,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시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 안 했어요. 그다음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녀에게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 보라는 거 직접. 이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침상에 던져놓을 것이요. 그녀가 음행했던 그 침상의 자리에 그녀를 집어 던져요. 뭘로? 질병에 걸려 들어 누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려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녀와 함께 가늠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행실이 뭐예요? 그 이세벨이 베풀었던 그 모든 종교 통합적인. 그래서 이세벨이 그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상인 조합에 들어가도 괜찮아. 이것이 영적이지 않은 게 아니야. 오히려 더 영적인 거야. 야, 너희 우상 숭배하지 않지?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가서 우상 앞에 절해도 상관없어. 왜냐면 하나님 믿는데 뭐. 고개 한번 숙인다고 해서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야. 괜찮아. 너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잖아. 너 술 한잔 마셔도 괜찮아. 거기서 음행해도 괜찮아. 그건 육체일 뿐이잖아. 그거 한다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지옥 가지 않아. 괜찮아. 음행해도 괜찮아. 음식 먹어. 그 안에 들어가서 해도 괜찮아. 넌 그걸 초월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을 줬다라는 거지. 우리 영과 육체는 상관없다라고.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속였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아디라 교회에 말하는 사단의 깊은 것이라는 것이. 사단의 깊은. 사단의 음모는 무엇이에요? 마귀의 음모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바꿔요.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단어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해 왔어요. 여태까지 마귀는. 신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배우는 신학들이 잘못된 신학을 배우면서 교회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신비로운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다 눈 감아두고 합리적인 것들, 믿어지는 것들, 아니면 너무나 또 초자연적인 이런 문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요, 음행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런 제사 음식을 먹었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뉴에이지와 같은 초자연적인 귀신과의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재 사건, 귀신의 임재, 그런 것들을 체험시키는 일들도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마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사단의 깊은 것이에요. 그의 모략과 지혜,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가 아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걸 마귀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향. 하나님은 성적인 죄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성적인 성향. 그렇게 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트랜스젠더는 죄가 아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뒤섞여져서 짐승과 교합이 죄가 아니고 가족 간의 성관계가 죄가 아니고 다 문드러뜨려 갖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받은 자들이라도 영원토록 통치할 수밖에 없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음행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분깃을 빼앗기고 그의 자녀까지도 다 죽음으로 몰아세우게 하는 엄청난 저주를 불러오게 한 게 바로 이세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그 로마 캐톨릭에게 연합한 NCCK와 WCC와 지금 그 NCCK에 파송된 수많은 우리나라 교회의 이 교계들 WEA와 WCC와 손잡고 이것이 결국은 로마 캐톨릭과 연합된 이제 앞으로 출범할 이미 거의 완성된 종교 통합의 선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선포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이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선택의 기로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실을 회개하면 그 음행을 회개하면 구원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큰 환난 속에 물론 7년 환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것은 7년 환난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7년 환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월호 문제, 이번에 이태원 문제, 이것은 하나의 샘플입니다. 이런 일들도 아무리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깨어있고 기도한다면 보호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도 갖지 못한 채로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은 일종의 저주죠. 심판이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세요. 왜 그럴까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거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세벨과 손잡기 때문에 그 우상의 통고물을 먹고 이 세상에서 무언가 정치 권력과 연합하고 야합하고 이데올레오가 연합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공산주의의 떡고물이 떨어지는 음란한 영에 흐르는 세상의 흐름에 연합되고 그들이 만드는 미디어를 흡입하고 누리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밤을 새가면서 머릿속에 똥과 쓰레기를 집어넣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세상 문화의 더러운 똥이 우상 숭배와 음란의 모든 문화가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면서 음행으로 허무주의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로 하면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이것이 교회의 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러한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를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의 삶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바르게 살아가십시다.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소수가 있었어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 이세벨의 교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어요. 이건 사탄의 것이다. 이 속임은 사단의 것이다라고 깨닫는 자들이 있었는데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 그들이 남은 자였다는 것이. 내가 다른 어떤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을게.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믿음과 사랑과 선행이 있었고 인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미 그걸 갖추고 있었어요. 갖추고 있었고 이세벨을 분별하고 있었으면 된다. 너는 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이 좋은 것을 지켜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고 이세벨의 영과 연합하지 말아라. 굳게 붙잡아라. 이미 가지고 있다. 저는 참 아이러니했어요.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좋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로마 캐톨릭과 연합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교황에 가서 아련을 하지 못해서 안달이었던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이세벨의 영을 갖고 있던 자들은 다 지옥에 분명히 갔을 거예요. 한국교회 지도자 목사님들, 교황과 연합했던 목회자들, 그들은 천국에 못 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허투루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야합이 없다면 우리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교회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굳게, 강하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굳게 붙잡고 이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붙잡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재림과 연관이 있는 이 시대도 들어야 될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이기고. 여러분, 두아디라는 원래 군사적 중심지라고 말씀드린 초반에 헬라의 유물을 받아서 굉장히 강한 도시였고, 그런데 로마에 정복당하면서 그들은 실패했죠. 약한 도시가 됐어요. 부유했지만. 그러나 그런 정체성이 있던 두아디라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 이기는 의미, 이기는 이미지, 승리의 이미지를 주시면서 나의 행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준대요. 통치자의 이미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두아디라란 도시가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남은 자, 극소수의 정말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하게 만들어 주겠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으로 통치할 자들로 세워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철장, 예수님의 통치의 지팡이에요. 철장이란 홀이에요. 홀. 통치자의 홀이라고 그러죠. 에스더가 자기 남편이 왕인데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었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부인도 나갈 수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페르시아 때. 그런데 나갔는데, 허락도 없이 나갔는데 왕이 이렇게 하면 왕비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왕이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어떻게 돼? 왕이 이때 지팡이를 내밀어요. 그 지팡이를 딱 잡으면 사는 거예요. 부인도. 이 지팡이는 그런 어떤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철장이에요. 철지팡이. 강력한 통치. 예수님의 강력한 천년왕국의 통치.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통치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린다. 아마겟돈 전쟁 때 이들은, 살아남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7년 환란이 지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7년 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철 지팡이를 들고 악한 자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던 남아있던 이세벨의 영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그들을 진멸할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통치의 의미인 것입니다. 부수어서 산산조각 낸다는 거죠. 신납니다. 지금도 부수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아직 그런 권세가 없어서 7년 환란 마지막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신나게 한번 놋과 같은 발로 마귀들의 진영을 다 짓밟아 버리십시다. 저커버크, 빌 게이츠 등등등 그런 악한 자들, 그때까지만 그들이 살아있다면 다 진멸하면서 마귀에 속한 자들을 지옥으로 진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밟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다. 우리에게도 그런 통치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새벽별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빛나는 새벽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새벽별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목사는 자기를 북두칠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하 이렇게 하겠네. 아하 그게 아멘 할렐루야래. 자기가 막 말씀을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건 못하게 하고 아하 하게 하래. 그럼 이게 아멘 할렐루야라고. 그러면서 그 세미나가 끝나면 우주선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불 다 꺼놓고 별 청청 빛나게 하면서 불교 음악 같은 걸 틀어놓고 거기서 명상을 하게 한다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이 특기는 뭐냐면 밥을 잘 푸는 거예요. 밥을 잘 퍼.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자기가 북두칠성이래. 어쩌다 그렇게 교만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다 다 팔아먹고. 그런데 그런 목회자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예배 순서도 캐톨릭적이에요. 캐톨릭하고 섞어놨어. 시작부터가 종교 통합적이야. 그것은 그 출발점이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자칭 선지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행위가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그 새벽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나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주십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 예수님을 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시대, 이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세벨의 영에게 잠식되어 있는 이 악한 세대,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세대, 한국교회요. 깨어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행위를 버리면 삽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를 사망으로 죽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이 원어가 뭔지 아십니까? 악질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극심한 병으로 그 자녀들을 쳐서 죽인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깨어 기도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서 새벽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철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진멸하는 권세를 받고 통치자의 호를 받아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천년왕국 때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향해 중보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십시다. 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왕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시 오실 왕의 왕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하신 말씀처럼 이세벨의 영을 받은 이 세대를 향해 던지는 그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은 죄들을 회개하고 종교 통합적인 죄들을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통치하는 왕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로 회개하며 남은 것들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이 세벨의 영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WCC와 LCCK와 아버지요 WEA 안에 들어가 있는 캐톨릭과 전세계의 종교 통합적인 이런 영적인 흐름을 회개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자들이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왕 대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동치합니다.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정리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살며 붙잡고 나가게 해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